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직업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보면 견적을 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떤 아가씨가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한 150,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500, 또 가다가 또 혼자서 이렇게 또 중얼중얼거립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왔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이분이 한다는 말이 신받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견적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전도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전도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개회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회를 은혜스럽게 잘 봤는데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동 105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또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인들,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변이가 생기고 확산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붙잡고 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 어떤 본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록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죠? 얼마나 참 귀하고 또 십자가 지시고 성공하고 또 부활 영광 얻으신 그런 승리의 사역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의 그 공적인 생활 가운데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이죠. 주제의 말씀. 주보에 보면은 주제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그 비전, 목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미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미션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미션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쳤다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션이란 말, 미션 들어보셨죠, 여러분? 미션, 숙제라는 말이죠. 국어 사전을 보면 이 미션을 해야 할 중요한 일,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국어 사전에 보면, 자, 영어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 그게 미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미션은 목적, 본질, 사명. 아멘. 예수님의 미션, 이 미션이라는 말은 바로 목적과 본질과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미션.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위에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본질, 사명은 뭐냐 하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키우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미션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도라는 거죠. 전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도시를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직접 전도하셨어요. 제자들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조직했어요. 몇 명요? 70명. 12명의 제자도 있는데 7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전도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마을들로 전도하도록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70명에게 그죠?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죠? 귀신을 쫓아낼 그런 파워, 힘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70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했더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보실까요? 21절.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 70명의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미션이, 예수님의 본질, 목적, 사명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진교회의 미션은 뭘까요? 우리 선진교회의 미션은 뭘까요? 예수님의 그 미션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선진교회의 미션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바로 미션이죠. 선교는 타 나라, 타국에 가서, 타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는 우리 주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선교와 전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미션이라는 것.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이건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죠? 생명 살리는 일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맞죠?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바로 생명 살리는 거, 전도하는 거, 거기에 목적이 맞춰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35도까지 막 올라가는 이런 날씨 가운데도, 그죠? 가만히 있어도 막 짜증이 올라오는 이런, 그죠?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로당을 찾아가가지고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의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곳이 많죠. 또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를 하는 데도 많고 무상급식을 하고 하여튼 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식이 많이 바뀌죠. 달라지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활동들도, 이런 모든 봉사들도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경로대학을 하고 어린이집을 하고 사람을 키우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이걸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일들을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가 운영하는데, 분명히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제도 전도하는데 그런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건 사고를 보면은 뉴스에 떠도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목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르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100명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1000명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비록 작은 숫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잘못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나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당신 보니까 똑바로 믿는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면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제가 참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경로당에서 짜장면을 한 수십 그릇을 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던지. 여러분, 그죠? 섬기는 거예요. 예? 뭘 하나 더 주고 섬기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은 열린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적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도 그렇고 손봉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먼저 우리가 받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이라는 것.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재현해야 된다.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인격처럼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선진의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령, 이 복음 전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미션, 복음 전파, 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얼굴이 너무 구겨져 있어요. 얼굴이 전도지가 너무 구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 얼굴도 전도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렇게 코로나 지금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도전 받는다니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러냐고. 예? 좀 없어도 내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뭘 자꾸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려고 해요. 주려고. 아멘.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베풀려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더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 전파, 이게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제자 양육.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렸죠. 그 다음에는 가르쳤어요. 제자를 가르쳤어요. 양육했어요. 양육.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중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집중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거였어요. 많이도 안 불렀어요. 12명만 딱 불렀어요. 12명만 데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셨죠. 전도하는 것도, 그죠? 사람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모든 걸 다 예수님은 산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신 게 뭐냐?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신 거라는 거죠. 제자들 보면은 무식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개팍하고 급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거칠고 다양한 사람, 물론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12명을 제자 삼아가지고 그 12명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은 12명을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아시죠? 신약 성경에 12권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했던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실한 일꾼들을 세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해가지고 또 사람을 키웠다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빌립보 교회를 맡기고,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게 사람을 키워가지고 세워놓고 자기는 또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집중한 건 뭐라고요? 집중한 건 제자 양육. 예수님의 그 모델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제자를 가르쳐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동일한 그런 비전, 그런 미션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말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자는, 참된 제자는, 제대로 된 세워진 그 사람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그냥 눈치만 줘도 아는 거죠. 말만 이렇게 흘려도 아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렇게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스승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이제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9월 달 정도부터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제자 양육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죠? 훈련된 사람, 잘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훈련되지 않고, 그죠? 훈련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의의 군인이 돼야 또 다른 정의의 군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예군,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미션을 가지고 제자를 키우셨다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쫓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치유사역.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제자 양육, 세 번째는 치유사역. 예수님이 하신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복음을 전했죠.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요? 모든 약한 자들,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았는지 몰라요.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미션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약한 자들과 모든 병을 고치셨다. 아멘.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 선진교회가 이 미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는 어때요? 나가서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도록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 선진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병든 사람을 치유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은 소망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 우리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병, 귀신병, 정신병, 육적인 병, 불치병, 어떤 병이든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전해가.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나랑 같이 선진교회 가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굿 해본 사람, 점쳐본 사람이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다 해봤어요. 대부분. 그런데 거기 굿을 하거나 점을 치는 데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잖아요. 가면 어떤 일이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죠? 가면은 가라 그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굿이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빨리 제발 좀 가달라고 그렇게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 큰 신이,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귀신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 마을에도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지금 막 다니고 있는데 굿도 해보고 다 해도 안 돼. 교회 오면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이걸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 교회 가면 산다, 당신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고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것처럼 우리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여러 가지 저주, 질병, 어떤 문제, 인간의 최대 절망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시작. 예수님이 구원자, 치료자,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아멘. 해답이시다. 해결자시고 해답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LA 다저스의 그 메이저리그 투수로 유명한 사람 커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투수인데 아주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분이 아주 봉사활동도 하고 선교활동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할 뿐이다. 예, 자기는 그냥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경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막 그 사람을 비출 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가족을 위해 투자한 삶은 이 땅에서는 유익하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가 다합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산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또 상급으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가족들 말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건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한 거 다 기억하시고 하늘에도 쌓아두지만 이 현세에서도 몇 배 주신다고 몇 배? 100배를 주신다는 100배를. 그래서 물질도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봉사하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그런데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건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것, 하늘에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또 옳은 대로 전도회가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나라 스타가 되게 해주시. 스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예수님의 미션. 사명이고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죠. 그러나 본질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본질만 딱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미션을 붙잡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 미션 이걸 붙잡고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우리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여기에다가 영혼 구원에다가 맞춰가지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영혼 구원에 맞춰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고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미션이
선진교회 미션입니다. 예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선진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이다. 아멘. 예수님 미션에 초점 맞추어서 그렇게 인생이 더 복되고 더 형통하고 더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